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 수요일도 참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수요 어린이 예배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더니, 이제는 또 이렇게 수요 예배가 점점 약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는 외국처럼 수요 예배 없는 한국교회가, 하긴 뭐 지금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참 이게 좀 안 좋은 현상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이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뭐 거의 외다시피 하는 아주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자,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기뻐하는 삶입니다. 근데 사람이 기뻐하는 거는 언제 기뻐할까요? 통상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뭐 월급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뭐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저도 오늘 조카가 생일 선물이라고 설화수 화장품을 보냈는데, 화장품 이렇게 뭐 받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자, 그런 기쁨,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비단 우리만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또는 힘든 일에도 기뻐할 것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앞에다가 단서를 붙였어요.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사실상 주님이 권하시는 기쁨이 아니죠. 그런 세상 사람들도 술 먹으면서 기뻐하고 뭐 춤추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세상적인 기쁨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했을 때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고 뭐 채찍질하고 할 때 오히려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또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너희가 너를 때리고 채찍질할 때도 기뻐하라.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이제 막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갔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막 그냥 일어나고 막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난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도 지금 전도 사역을 나가가지고 어떤 영적인 보고를 하는데 막 귀신이 항복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또 더 한 차원 높여가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차원이 있어요. 차원. 자, 어린아이들은 뭘 가지고 기뻐해요? 고모가 선물 사줄게 그러면 기뻐하고, 그죠? 뭐 용돈 주면 기뻐하고, 야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기뻐하고, 애들 때 기쁨은 그거예요. 청년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또 뭐 만나자 그러고 뭐 선물 주면 또 그 기쁨이 또 청년들 기쁨 달라요. 부모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기쁨이 달라요. 노인들 기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그 성숙함에 맞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그런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고 도취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근처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쁨도 승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드라크마 비유가 나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고 그 다음에 잃었던 아들 찾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잃은 영혼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한 영혼이 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죽었던 나갔던 아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막 그냥 기뻐하고 좋아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맏아들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문간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삐뚤해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 했더니 막 그냥 아버지한테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여지껏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을 이 아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완전히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그냥 그 기쁨의 맛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인 겁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기쁨,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속에 우리가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그 어떤 과학 이런 거를 자꾸 파헤쳐가지고 얼마 전에는 블랙홀을 이렇게 찍었다고 이렇게 사긴 오는데 그래서 이해는 안 가요. 그런 걸 찍었다고 그러는 게 망원경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을 합쳐가지고 찍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몇억 광년 전 무슨 몇만 광년 전에 반짝였던 그거를 그냥 찾아낸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성취감 있고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쁨을 과학자가 아닌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따라서 우리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같이 동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냥 시큰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원 높은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흡사한 비슷한, 또 그것을 보충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정말 입술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가지고서 무언가를 그냥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기도를 우리가 무엇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숨 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숨을 쟁여 쉬는,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계속 쉬는데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고 숨 쉬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또 숨 많이 쉬어야지 이러고 숨 쉬는 사람은 없어요. 숨이라고 하는 거는 밥 먹을 때도 숨을 쉬는 것이고, 잠을 잘 때도 숨 쉬는 것이고, 일할 때도 숨 쉬는 것이고, 그냥 걸어갈 때, 책 볼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숨은 멈추면 안 돼요. 몇 분만 멈춰도 사람은 죽어요.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고 있다, 이걸 의식하고 숨 쉬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시 중간에 바빠가지고서 숨을 멈추고서 한 며칠 지내신 적 있나요? 그럼 여기 계시진 않겠죠, 그런 분은.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기도를 비교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멈추면은 큰일 나잖아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어떤 자리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교회에 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연속성,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숨을 계속 쉬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문에 뉴스에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찰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다, 이런 게 이제 자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할머니 사망,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찰떡이 목에 막혀가지고 기도에 막혀가지고 죽었는데, 저게 우리 인체의 기도가 막혀도 죽는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숨을 날마다 쉬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멈추는 것도 영적인 사망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럼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숨이 멈춰지면 죽듯이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오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무슨 기도를 길게 해라, 이런 말씀을 권하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기도했다면 올해도 기도해야 되고, 지난달에 기도했다면 이달에도 기도해야 되고, 다음 달에도 기도해야 되고, 어제 기도했다면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끊임없이 그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흡사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삶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제 멈추고 또 생활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계속 어떤 일을 하면서도 숨을 쉬어 나가듯이 기도 역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고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들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수발을 든 가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나르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주제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박사님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시오. 저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님 저 오늘 눈 떴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저 밥 먹어요. 영의 양식도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는요 하나님 제 영혼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욕할 때는요 하나님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씻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옷을 다릴 때는요 제 영혼도 구겨진 거 있으면 하나님 다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자기 그 가정부가 하루 종일 일하는 데서 연결이 다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박사님들이 박수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바로 이거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암만 떠들어봐야 뭐하냐고. 저 가정부 저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도가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참 박사님들이 은혜를 더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딱 무슨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고 무슨 시간 몇 분 이걸 재고해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쉬는데 의식하지 않고 계속 숨을 쉬면서 심지어는 잠잘 때도 숨을 쉬면서 자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걷든지 앉든지 서든지 뭘 하든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과 호흡하듯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역시 이 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엔판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는 말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에서 그 기쁨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이 맞았고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어떤 감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건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주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또 내가 만난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내게 주어진 지금 환경이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앞에 주어진 그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하는 이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씀들은요 따로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같이 이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따로 기뻐하고 무슨 따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기뻐하는 거고, 기쁘니까 또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이게 무슨 순서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어울려서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빠져서도 안 되고 누락이 돼서 안 되죠. 기뻐하니까 찬송하고, 찬송하니까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기쁨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교류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쳐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이는 그 앞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치 말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원어의 의미는요, 불을 끈다는 그런 의미에 가진 말입니다. 불을 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곳곳에 이제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불이 나게 되면 재빨리 갖다 소화기를 가지고서 불을 끄잖아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령을 이제 불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나와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삶이 저절로 내가 결심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과 연관되지 않고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뭐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뭐 항상 감사해야 되겠다, 항상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날마다 그냥 챙겨주시고 주관하시고 참견하시고 온갖 것들을 다 관여를 하셔요. 성령이.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가 좀 나태해지려고 그러면은 벌써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고 감동 감화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해도 그걸 그냥 묵살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이 막 피는데 그냥 소화기 가서 확 꺼버리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을 주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이 할 일을 막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환경을 핑계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묵살해버리고 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잦다 보면은 성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을 못해요. 감동을 줘도 감동을 안 받는데, 감화를 시켜도 감화가 안 되는데, 명령을 해도 그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은 마치 내비를 켜놓고 어디다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데 내비에서 떠드는 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막 가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은 내비는 계속 돌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비 소리 안 듣고 막 가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빨리 바로잡고 날마다 성령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예언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통상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통상 예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라고 그랬죠. 캐논, 자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게 바로 가고 있나? 근데 자를 딱 대보면 이게 선이 굽었는지 똑바른지 자를 딱 대보면 알듯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삶의 모습이 바로 보여져요. 또 성경 거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성경은 다 대답을 해줘요. 성경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가 전할 수도 있고 선지자가 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전하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어린 사람이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되고
목사가 전했다고 해서 그 말은 들어야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평신도가 전하든지 목사가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큰 교회 목사가 전하든지 작은 교회 목사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내게 다가와야 되지 사람 봐가지고 저 사람 말씀은 뭐 별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하든지 그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서 뭐 아들한테 뭘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손주를 불러 야 손주야 이리 오라가지고 손주한테 명령을 하든지 누가 명령하든지 할아버지가 전한 말 너 가서 저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아들이 와서 말하든지 손주가 와서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할아버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의 어떤 예언, 그냥 무슨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도 성경 66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을 하는 것, 명령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무슨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읽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와지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든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거나 읽게 하거나 깨닫게 했다면은 그 말씀이 다 내게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만큼 환경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수태하는데 내가 이제 나실바 아니면 성령께서 이제 잉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리아는 너무 황당하죠. 자기가 지금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천한 계집종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 더군다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터인데, 또 간이 무슨 첫날 밤도 안 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께서 하신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삶의 자세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문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 거부하고 그냥 입맛대로 골라서 집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쇼핑하듯이 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맞아도 아멘, 맞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몇 가지 권면한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며칠도 주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